오늘은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이 휴거에 대한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폭이 넓게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처음의 말씀입니다.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실종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칼기가 지금 태평양 상공을 날아서 미국 LA에서 서울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소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뛰어나와서 객실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전보 제트기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지금 비행하고 있는데 기장과 부기장이 다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태평양 상공에서. 휴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평소와 같이 문을 열질 않아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기가 문을 이제 따고 들어갔는데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남겨놓은 말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밤새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경찰에 연락을 해보니까 당신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실종된 가족들을 찾느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뉴스 채널을 열어보니까 뉴스에도 그냥 여러 가지 일어난 실종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버스 운전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렇다면 그 버스가 그 내리막길 같은 데를 운전해 내려가다가 버스 운전기사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네. 휴거 때는 좀 사고는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증발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어떤 걸 낚아채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휴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실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휴거할 때에는 이 아이들, 갓난아이들도 다 사라진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들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갓난아이 때 죽으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침례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특별히 침례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에 아이들도 다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닉 상태가 되겠죠? 이게 바로 휴거의 그 사건에 일어나는 그런 이 실상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지내던 사람. 저희 살고 있는데, 며칠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 저희 컨도미니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컨도미니엄 관리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사회에서 은퇴하기 전에 이제 그런 일, 집안 관리, 이런 수리하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일을 잘합니다. 성품도 좋고, 네. 그 두 분 참 아주 이렇게 보기에 신사하고, 아주 정말 좋은 분들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이 난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그것도 모르고 자다가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남편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굿바이도 하지 않고, 네. 늘 그렇게, 평소처럼 잠을 잤는데, 그냥 그날 저녁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자기의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심장마비로 가신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일들이 휴거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없어졌어요. 남편이나 부인이, 자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휴거의 사건 현장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대단한 그런 이 변화, 대단한 하여튼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이 휴거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휴거. 이 성경에 끌어올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끌어올린다. 영어로 caught up. 위로 잡아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apture라고 하는데 rapture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바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단어를 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랍투라라고 하는 라틴어를 영어로 rapture, 그래서 우리말로 휴거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랍투라, rapture,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본문에 보면 할파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파조는 이런 뜻으로 또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catch away, 낚아챈다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이제 먹이를 바라보고 내려와서 확 낚아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여기 이쪽에 북서태평양 지역의 이쪽에는 이 연어가 많잖아요. 독수리들이 나무 꼭대기에 있다가 연어 큰 놈이 수면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100km 시속 100km 이상 속도로 샥 내려와서 그놈을 탁 낚아채서 팍 차고서 이제 그 큰 연어를 들고 말이죠. 힘겹게 들고서 팍 올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catch away. 낚아채는 겁니다. 팍 낚아채는 겁니다. 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시겠죠. 확 낚아채서 믿는 자들을 확 낚아채서 그냥 하늘로 들어 올려서 보내시는,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끌어올린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의 본문 말씀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끌어올린다. 이것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거,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거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이 휴거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거는 하는데 부분적으로 휴거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지만은 이분들은 다 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들만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 시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받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된 성도들은 환난 시대 중간에라도 혹은 환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상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휴거가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 깨어 있어라, 신실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신실한 성도들만 휴거를 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건 소수의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후환난 휴거설입니다. 환난 시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다수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환난 시대다. 그래서 이제 환난 시대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 휴거한다. 휴거는 다 믿는데 때가 달라요. 부분적 휴거가 있고, 그건 때보다는 이제 전체냐 부분이냐 이거지만 이 때에 있어서는 후환난 휴거설, 환난이 끝난 다음에 환난 시대 끝에 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된다. 무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이 지상에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이 영적 천년왕국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성경에 말씀하는 그 천년 동안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은 이 지상에서 있는 천년왕국이다. 이사야나 예스겔이나 예레미야 이런 데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네. 이거 서로 뭐 무천년이냐, 뭐 지상에서 있는 뭐 이 전천년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이단 시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를 믿는 것, 전천년설 믿는 거, 그 이단이다.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주의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면 잘못 믿고 왜곡하면 교리 사기하면 그때 그건 이단이죠. 신천지 가서는 이단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바꾼 다음에 이게 내가 계시받은 거다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그러고 이만희를 높여놓고 아주 이만희 이 사람을 그냥 아주 거의 신격화 시켜놓고 이게 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단하면 그걸 보시면 돼요. 이 교주를 신성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이단들입니다. 본질적인 것, 삼위일체 본질적인 것이죠. 잘못하면 안 되죠. 네.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재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잘못 믿으면 이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환란 휴거설에는 또 개신교인들이 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전체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후환란 휴거설을 믿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로마 카톨릭도 이 후환란 휴거설입니다. 환란 시대를 통과한 다음에 휴거된다. 다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란 중에 휴거가 된다. 언제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한 이래의 절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3년 반, 3년 반, 네, 7년을 중간하면 3년 반이죠. 네, 3년 반. 그때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신으로 내세우고 나를 신으로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 예물 다 금지시켜버리고, 제사 금지시켜버리고, 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3년 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세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그때, 그 한 일회의 그 절반, 3년 반 됐을 때, 그때 바로 휴거가 있다. 그 환란 중휴거입니다. 그래서 중환란 휴거설입니다. 바로 전에는 후환란 휴거설. 지금은 이 중환란 휴거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란 시대 끝에 휴거가 있느냐? 아니다고 3년 반 전이다. 중에 있느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천년 휴거설이 있습니다. 전환란 휴거설. 제가 좀 기록을 잘못했는데, 네. 전환란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란 시대가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후천년설에 비해서, 후천년 휴거설에 비해서, 역사가 짧습니다. 뭐 한 250, 3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 때도 많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되고 부흥된 것인데요. 이 전환란 휴거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요새 많이 믿습니다. 그 미국의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목회자들이 3분의 2가 그 후천년 휴거설 그쪽인데, 이 전천년설 휴거설을, 전환란 휴거설을 믿는 분들이 3분의 1이나 돼요.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는 갤럽에서 조사해 본 바는 40% 더 많아요. 목회자들보다 더 많아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전환란 휴거설. 이게 매력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 무서운 환란 시대를 교회가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꼭 믿는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유를 많이 댑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분명하게 많이 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환란 휴거설을 택하는 쪽으로 점점 더 가는데 Left Behind 같은 소설 그리고 영화 또 뭐 이번에도 뭐 유명 배우가 나와서 또 뭐 그거 좀 촬영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전환란 휴거설에 대해서 뭐 영화나 스토리로 만들어도 훨씬 더 극적이죠. 왜요? 아마 환란 시대 다 통과하고서 올라간다, 휴거된다 할 것 같으면 뭐 그 함께 다 다 때니까. 근데 환란 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다 휴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일어났던 그런 그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인류 역사상 그런 이 기가 막힌 일은 처음 당했을 거예요. 네, 휴거. 그런데 이 전환란 휴거설은 휴거의 임박함을, pre-tribulation, 이것은 휴거의 임박함을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씀입니다. 다시 오겠다. I will come again. 나는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다시 오시겠다. 이 약속이 지켜질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어떻게 지켜질까요? 문자 그대로 지켜지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300개 이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것,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옷이 또 나중에 이제 그 겉옷이 다 그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던 그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서 그 가져가는 거. 이게 다 그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 에집트로 가셨다가 오실 것, 또 나사렛에서 또 자라나실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있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 나사렛 동네, 베들레헴 동네, 에집트에 뭐 모든 것이 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에 관한 그 재림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또 정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정상이죠. 심지어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장군이었던 이 메가더 같은 사람도 한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다가 삽시간에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하는 바람에 메가더가 거기서 이제 필리핀을 잃어버렸죠. 네, 그리고 필리핀의 코르기도리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분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 대통령이나 또 이 참모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있다가는 메가더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을 그만 필리핀에서 잃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빠른 그 유보트 같은 그런 빠른 그 쾌속종 같은 거를 보냅니다. 비밀리에 연락해서. 그래서 메가더와 가족만 딱 그 배에 태우고 그냥 쾌속종으로 팍 그 적진을 돌파해 버립니다. 그 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이제 그 떠납니다. 장군이 용감한 장군들은 부하들하고 함께 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관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뭐 참모장이 지시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가면서 메가더가 얼마나 이 자존심이 강한 미국 군인입니까? 가면서 이 말을 하고 남기고 갔어요. 나는 지금 떠납니다만 I shall return. 네, 그러고 떠났습니다. 난 돌아온다. 네. 그리고 한 2년 됐나요? 네. 이제 그 필리핀 수복을 위해서 이 메가더가 그냥 이 태평양의 섬들을 하나하나 다 공략하고 난 다음에 필리핀을 이제 와서 일본군을 다 때려 부신 다음에
그 필리핀에 그 상륙을 하면서 한 말이 있죠. 내가 전에 떠날 때 그러지 않았느냐. I shall return. 내가 돌아왔다. I have returned. 메가도 같은 그런 그 일개 물론 미국의 대단한 그 슈퍼파워, 이 최강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장군이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 약속을 I shall return 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고도 남지요. 문제는 언제냐고 하는 거죠. 다시 와서 하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이 성경은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Blessed hope.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최대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재림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나?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꾸만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서 예수님 가시지 마세요. 왜 가신다고 자꾸만 말씀합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때가 되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거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와서는 그 다음에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를 이제는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또한 거룩해진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신약의 재림을 언급한 횟수가 무려 318회가 됩니다. 이건 신약의 성경에 보면 29절에 한 번꼴로 이 신약의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25절에 한 번씩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재림의 계시에 관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내 이론이 아니라 휴거나 이런 시간적인 건 이론이겠지만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하고 말씀을 여기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의 말이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재림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다.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재림의 계시 무엇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재림에 관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복스러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아마 그냥 굉장히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요란한 그런 나팔 소리가 있고 호령 소리가 있고 주님의 강림하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오게 되는 하늘의 대잔치가 페스티벌이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거기에 묻혀있든지 아니면 납골당에 그냥 있든지 혹은 바다에 수장되어 있든지 어떤 종류로 죽어있든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 위대한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리 온 사람이 이제
한 여자분이 그 앞에 설교자 계신데 와서 제가 한 가지 좀 설교하시기 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쭐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왜 산 자들하고 함께 죽은 자들하고 함께 일어나지 않고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질문을 처음,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 이분이 듣고 생각할 그 여유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시간을 좀 번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필이면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야기를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이 나서 답을 준 겁니다. 네.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산 사람들이 휴거를 할 때 한 1m 80cm 이렇게 앞서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m 80. 이 서양인의 키를 서양인의 좀 큰 키 가진 사람의 기준을 한 것 같은데, 네. 죽은 사람은 묻혀 있고, 산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같이 확 들리면은, 그래도 이 키 정도 차이는 난다, 그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네, 산 자, 이렇게 함께해야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분이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You are wonderful. 당신 참 놀랍습니다. 훌륭합니다. 나중에 설교자가 이제 다른 때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총명한 여자 성도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노닥거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고, 산 자들이 함께 이제 공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여튼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함께 주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들과 함께 누굽니까? 지금 죽었다가 부활해서 된 이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성경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네요. 네. 신천지 이만희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 구름만 보면 뭐로 보냐면 영으로 보이는 겁니다. 영 속으로 끌어올렸네. 네. 이게 얼마나 미혹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미혹의 영과 사탄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 성경에 구름이라고 했으면 구름입니다. 공중이라고 했으면 공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게 고스트, 홀령입니까? 여기 성경에?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홀령이에요? 살아남은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이죠. 네. 사람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은 구름이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해서 공중이죠. 네. 이렇게 봐야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죠. 수많은 성경을 영적 해석이네 무엇네 해가면서 성경을 지 멋대로 함부로 제 멋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성경을 비틀고 성경을 이렇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을 훼손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특별히 이런 걸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요, 지옥에 아주 제일 VIP룸으로 갑니다. 지옥에서 VIP룸은 지옥의 귀빈실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천국의 귀빈실은 없겠지만, 네.
지옥의 귀빈실. 그 목사님, 그 김홍기 목사님 이상한 이단 같은 얘기를 하네. 내가 이걸 교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네. VIP실, 지옥의 제일 뜨거운 곳.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이런 자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가지고, 네. 이런 사람은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양심의 화인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네가 계속 그렇게 하면 나도 널 버린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서 돈 좀 벌겠죠. 이단 교주하면서. 이단 교주하면서 별별 짓 다 할 수도 있겠죠. 네. 잠깐이에요. 잠깐. 모기 생명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그거. 잠깐 여기서 그렇게 그 육신의 영화를 누리다가 지옥 가면 VIP실로 갑니다. 제일 뜨거운 곳으로 갑니다. 이런 자들 따라가요. 어리석은 사람들. 왜 어리석습니까? 머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어두우니까 그런 거죠. 이 세상에 제일 한탄해야 될 게, 제일 정말 통탄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무 몰라. 통탄해야 될 제일 큰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모르면서도 이거 아무 문제 없이 다녀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름 속으로 그들과 함께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휴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미스터리. 이 미스터리는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계시를 주시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잠 성경에 말하는 그 죽은 것을 그렇게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 네. 치 같은 게 들어와서 눈 깜짝했어요. 네. 이게 바로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0.4초래입니다. 누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0.4초래요. 그 시간이. 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서 호련히 이제 그 영화된 몸으로 산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다 변화된다. 호련한 변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사람들 썩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썩지 아니할 그런 그 영원한 불멸의 몸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는 썩을 몸이고 앞으로 이제는 부패할 몸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런 그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여기에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미국 설교자들은 이런 말을 설교하다가 합니다. I am not waiting for the undertaker. I am waiting for the uppertake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장의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위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썩지 아니할 몸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가 바라는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래서 이 재림은 이것은 복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이 내 죽을 몸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해요.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무리 또한 이렇게 멋진 그런 그 외모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배우들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얼마나 자기 봐달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얼굴을 가려요. 특히 여자 배우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닙니다. 나이 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일장 춘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 그렇지만은 이 몸도
순식간에 0.4초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소련이 변화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제 설교할 그 기회가 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I am not waiting for the undertaker. 나는 장의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I am waiting for the undertaker. 나는 주님이 나를 휴거시켜 주실 바로 그분을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 설교가 은혜가 됐겠죠. 끝나고 나서 어떤 남자분이 와서 아니 보십시오. 우리 오늘 이 집회를 누가 주최한지 아십니까? 누가 주최를 했는데요. 이 지역의 장의사가 주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난 장의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장의사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어퍼테이커, 우리를 데려가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시다. 그 말을 해버린 겁니다. 아, 장의사가 열심히 돈 다 후원해가지고 집회했는데 장의사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이 설교 가운데 한 겁니다. 네. 그리스도인 장의사라면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고 그 사람들, 먼저 일어난 그 사람들 함께 이제 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때 이 죽은 사람들을 함께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 그때 얼마나 아주 왁작지껄하겠습니까? 오! 김영재 아니야! 아유, 김자매시네? 박자매시네? 뭐, 그러면서 말이죠. 최 목사님 아닙니까? 아유, 나 기억합니까? 대단할 거예요. 그냥 부둥켜 안고, 구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누굴 특별히 만납니까? 네, 여러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아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재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이 재림은요, 이 휴거는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재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자녀들아, 어서 오너라.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분이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때 열심히 일하고 왔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아주 그냥 발걸음이 가볍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접, 이 리셉션에 우리가 갈 때 아주 정말 이 새털같이 가벼운, 그런 그 발걸음으로 우리가 이 리셉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이가 있을 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나의 의식이 분명할 때, 아직 내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아직 내게 재물이 주어져 있을 때, 아직 나에게 어떤 역량이 있을 때, 그때 해야 합니다. 밤이 속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리셉션에 우리가 기쁨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휴거와 재림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기회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이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야 합니다. 프랭클린 럭스턴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에서의 만남은 주님의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독점적 약속이다. 주님의 백성과 맺으신 아주 엑스클루시브, 독점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지평선의 황금빛의 전망으로 나타난다. 시인이시네요. 그렇죠? 그것은 비전을 위한 영감을 주고 순결에 대한 장려책이며, 달리 얘기하면 순결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인내를 위한 장려이고, 우리의 인내를 더욱 이렇게 북돋아주고 인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인내를 위한 장려이고 증언을 위한 자극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증거하는 것, 이것에 자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조에 대한 기대이고,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것에 대한 기대이고, 재회의 기대이며, 주님과 만나고 또한 여러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만나는,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 고대이며, 영광에 이르는 문이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휴거가 있을까요? 언제 올까요? 여기 지금 찰스 라일리,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님께 하셨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번이 아마 2월달인가, 지난 2월달인가 주님께 하셨는데, 교회의 휴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신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올려지기 전에, 즉 휴거하기 전에 발생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평생을 조직신학자입니다. 달라스 세미나리, 아주 미국의 진짜 첫손가락 꼽는 그런 그 신학대학원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친 그런 교수님이에요. 이 성경 말씀 체계적으로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 말이,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다 발생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조짐으로 볼 때, 모든 걸 다 돌아볼 때 휴거는 임박했다. 분명히 지나가는 매일은, 오늘, 어제, 매일은 재림을 24시간 더 가까이 가져온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24시간 더 앞당겨졌습니다. 우리가 내일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24시간 더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앞당겨집니다. 매일 예수님의 재림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것은 재림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것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신다. Blessed hope. 성경에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복스러운 소망인지 이미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럴 것이다. 그렇죠? 네. 소망인데 만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소망이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휴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을 뵙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네. 휴거가 언제 될 것인가? 네. 초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인가? 막 그 기다리는 그 기쁨, 복스러운 소망이 이루어질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은 눈 깜빡할 사이에 있을 것이다. 0.4초 만에 갑자기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있을 것인가? 이분은 이미 휴거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 지금 여기 이분은 이제 환란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환란 휴거설을 믿는 분들은 앞으로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7년간의 환란 시기가 올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옵니다. 7년 대환란에 있는 그 사건들은 지금 없죠. 7년 대환란에 있는 사건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엄청난 사건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납니다. 휴거가 바로 그 전조등이었고요.
그 이후에 엄청난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이 환란 시대,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나오는 환란 시대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세례주의자들처럼 이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환란이, 고난이 이 세상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다 알죠.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데 휴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휴거가 있기 전에 모든 일어날 일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분들은 이 이단교주 같이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단교주는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고 뺏기 위해서 합니다. 사람들 돈 바치게 하고,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그냥 몸까지 팔아버리게 하고, 몸까지 가지려고 하고, 영혼 가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정 허물어 버리고, 아주 인생 완전히 망가뜨리고, 세상에 아주 제일 몹쓸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 돼. 가장 거룩한 책을 가지고 가장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들입니다. 조직 폭력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연쇄살인범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이런 평생을 조직 신학을 한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휴거가 있기 전에 발생할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몇십 년 전일 텐데, 더 가까워졌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더 가까워졌죠. D.L. 무디 유명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3배나 더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느꼈다. 재림을 알기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3배나 더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자기가 느꼈다고 하는 거죠. 재림에 관한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얼마나 자극이 되고 얼마나 동기부여가 됐는지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기 전에 재림을 알고 난 다음엔 그 전보다 3배나 더 열심히 일한 것처럼 자기가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난파선처럼 바라본다. 이 세상을 보니까 이건 난파선이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바다에서 나갈 수가 없이 이제는 바다에서 침몰하는 난파선이다. 예전에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할 때, 그때 미드웨이 전투죠. 거기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3대를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크타운이죠. 제 이름이 분명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항공모함 하나가 거기서 이제 일본 군들의 공습을 받고 항공모함이 이제 거기서 폭격을 받고 부서집니다. 그걸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미국 군인들이. 근데 결국은 기우니까 다 하선하라고 해서 이제 항공모함에 있는 미국 군인들이 다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가라앉는데 일본군이 잠수함을 동원해서 격침을 한 바람에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난파 항공모함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을 보니까 난파선처럼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조선을 내주시고, 이 난파선인데 구조선을 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무디 아닙니까? 무디야. 여기도 우리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 항구가 여기에도 이 밴쿠버 여기 근처에 무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디 항구가 있어요. 그 동일한 이름입니다. MOODY. 이름 무디야. 구할 수 있는 사람 모두를 구제해라. 이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구조선을 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자들을 데려가시고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불사르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불에 태워집니다. 이 세상은 첫 하늘과 첫 땅이 불살라지고 그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내가 본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불타버리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지고 있다. 이 세상의 멸망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당신이 난파선에서 구해내야 할 어떤 친구가 있다면 혹은 어떤 가족이 있다면 혹은 어떤 친지가 있다면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해낼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구해내는 일을 조금도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건지려면 지금 건져야 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일을 반드시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먼저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고쳐먹는 겁니다. 어떻게 고쳐먹습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는 데서 믿는 것으로 고쳐먹어야 되겠지만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거로 고쳐먹어야 되겠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님 따르려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도덕적인 행위로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세례 침례를 받고 죄 만찬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런 교회 의식이나 성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나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율법에 대한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내 힘, 어떤 의식 혹은 내가 했던 것, 내가 전도했다, 내가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했다, 내가 헌금했다, 많이 했다, 그것도 이런 거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의지해야 됩니까? 성경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선물은 그냥 받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로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영접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이 휴거의 들림에 동참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거를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십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은 또한 우리 편에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것을 죄에게 그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치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냥 수동적인 삶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것만 봅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건 진리의 절반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서 막 메달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그냥 뭐 자기의 모든 것으로 심장이 파열될 것처럼 질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라톤이라면 그렇게 뛰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냥 꾸준하게 힘들어도 꾸준하게 네. 그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네. 질주하는 아주 네. 거기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매일 살아야 합니다. 순간순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고 느낄 때 더 많이 우리가 거룩한 삶의 능력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제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거 안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설교자가 재미있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은 안 주고 뭐 하셔? 안 주고 뭐 하셔? 그러더라고요. 그거 주지 않고 뭐 할 거냐고 말이죠. 네. 그렇죠. 하나님이 자네가 거룩하게 되기 원한다고 막 소원하는데 이건 거룩한 때입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간절하니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야, 정말 이런 때 쓰는 거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기, 큰 꿈을 꾸십시오. 아주 야무진 꿈을 꾸십시오. 아주 거대한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입니까? 주님, 저는 주님처럼 되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바로 이런 소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성령이 지금 막 불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지금 성령이 막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막 지금 불을 붙이고 계세요. 막 지금 이 시간에 막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오. 어느 때나 가정에서도. 먼저 가정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십시오. 다른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시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내 말이라면 도통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침묵의 증언을 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전에 안 하던 걸 하세요. 어떻게 해요? 밥 먹으면서 말이죠. 네.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앞으로 쑥 밀어넣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뭔가 쌓이고 한 것들이 내려갑니다. 풀립니다. 대화할 기회가 옵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이전에 안 하던 걸 하세요. 가족들이 볼 때 왜 이러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왜 저렇게 이타적이야? 왜 저렇게 자기 희생적이야?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아니 나의 남편이, 나의 부인이, 나의 자식이, 나의 부모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말로 증언할 때 맥힐 때가 옵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세요. 충성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했던 그것을 지금 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성되게 했습니까? 매를 맞고 배고픔을 참고 배신을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당했지 않습니까?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40을 맞는데 40 때리면 죽으니까 39을 때려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걸 3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파선도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 군사는요, 하늘나라 가면 이건 표창장이 그냥 아주 주르르 달릴 겁니다. 여러분 달릴 게 있습니까? 많이 있어야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 받고 편하게 살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힘들고 희생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살아가세요? 왜? 짧은 동안 아닙니까? 몇십 년인데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몇 개월 남은 사람도 있어요. 뭐 해야 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죠. 왜? 영원해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비교가 됩니까? 네.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투자하고 그러는데 또 많이 남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짧게 내가 주를 위해서 불살랐던 나의 삶을 불살랐던 것, 나의 재정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바쳤던 것, 이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엄청난 영원한 하늘의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릇들을 좀 일으키시기 원합니다. 지금 버는 그 재정의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그렇게 많은 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재정을 뭐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여행하고 뭐 은퇴 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펑펑 갖다가 아주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은 것 펑펑 하나님의 일에 막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막 왕성하게 막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회사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본가가 가서 탁 밀어줍니다. 투자해버립니다. 그 회사가 확 일어납니다. 그럼 회사 경영한 사람이나 갖다가 투자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열심히 불처럼 막 일어나고 그럴 때 함께 거기에 그냥 던져야 됩니다. 함께 막 그냥 불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충성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보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성경을 가져가세요. 성경을 가지고 혹은 뭐 여러분 컴퓨터 나오면 뭐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리.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며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있습니다. 영적 삶에 목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기를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부각부각 하면 안 나오죠. 물을 좀 그릇이라도 붓고 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물이 막 펄펄펄 막 철철철 막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와서 함께하며 또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얼마나 목이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지경까지 목이 말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부흥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두 말씀 더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재림하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재림하실 때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가 부끄럽지 않게 나설 수 있는가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적으로는 거해 있는데 이 삶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너의 결정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 오시는가?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십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휴거는 언제든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말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얼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이 사역을 흥왕시키고 이 사역이 땅끝까지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파트너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